오늘 특세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마지막 특세 시간에 항상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죠. 특세가 끝난 것이 아니고 새벽기도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이다. 지금까지 준비 기도를 한 거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오늘도 동일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주부터 또 새벽기도 시작할 때 5시가 아니라 5시 반에 시작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당분간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새벽기도 상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새벽마다 시간을 내서 구별해서 이 새벽 기도를 계속 지금은 기도할 때라고 믿습니다. 함께 참여하면서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특세에 미디어 팀 나와서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또 우리 찬양팀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반주하신 우리 김영은 집사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 특세를 섬겨주시고 또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 저와 우리 부교육자님들 모두 다 은혜의 시간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이번 특세의 주제는 길 만드시는 주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로 멈춰 서 있는 것 같이 보이죠. 또 나라 경제도 무너지는 것 같이 보이고 또 멈춰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이쪽 저쪽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갈등하는 이런 초갈등으로 사회도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또 코로나 확산과 관련해서 교회가 또 그 도매금으로 매도를 당하고 또 교회가 이미지가 추락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고 또 그렇게 보이고 그것이 또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큰 기적을 행하시고 새 길을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나아갈 새 길을 만드시고 크리스천인 우리가 나아갈 새 길을 만들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변화입니다.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악에서 떠나고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그리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변화되는 것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할 일, 우리가 나아갈 새 길을 지금 쉬지 않고 멈추시지 않고 그 길을 닦고 만들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읽은 말씀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야곱의 변화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특별히 32장에 우리가 쭉 읽어보면 야곱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이 축복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야곱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 야곱 이야기, 옛 야곱 이야기가 오늘 아침 나와 여러분의 이야기로 그렇게 성령의 은혜 가운데 받으시면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이 축복의 사건은 야곱 인생에 있어서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축복의 사건이 야곱의 생에 언제 일어납니까? 잘 나갈 때 이게 아닙니다. 정말 절박한 위기 앞에 부딪혔을 때, 그리고 야곱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갔을 때,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을 때 이 사건이, 이 축복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20년 만에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돌아가는데 갈 때, 그 고향을 떠날 때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정말 도망치다시피 해서 집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 순간에 그는 많은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4명의 아내, 11명의 아들, 나중에 12명이 됩니다만 11명의 아들들, 그리고 수많은 수천 마리의 약대, 또 나귀, 양떼, 이런 떼들, 그리고 그들을 치고 그들을 호위하는 호위무사들, 수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소위 금의 환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그러나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 군사를 이끌고 자기에게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자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얼굴이 하얘집니다. 아, 형이 아직도 나에 대해서 분노를 풀지 않았구나. 형이 나를 죽이고 멸하기 위해서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그 야곱이 심장이 멎을 정도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이때 야곱의 심정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런 두려움과 답답함 앞에서 그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 점이 바로 그의 많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이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는 답답하고 두려울 때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두려움이 몰려올 때, 여러분에게 답답한, 해결할 수 없는 막막한 문제가 밀려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은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모든 때, 그 수많은 우양떼, 그리고 많은 그런 가족들, 호위무사, 하인들 전부 다 세 떼로 나누어서 야복강을 건너 보내놓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자기에게 위로가 될 수 없고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보내놓고 자기만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기도도 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도입니다. 자기의 있는 처지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자기의 두려움, 자기의 상황, 자기의 위기를 있는 그대로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절 보면 내가 간구하오니 죄송합니다. 내가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십시오. 내가 그를 두려워하는 것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말 그의 두려움의 문제, 그의 있는 문제를 그대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몇 번이나 현현하셨나 체크를 별표로 하면서 해봤더니 7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삭에게는 3번 현현하셨습니다. 야곱에게는 6번 현현하셨습니다. 이 야곱에게 현현하신 4번째 현현입니다. 야복강 나루터에서 그 두려움과 답답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홀로 남아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24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더니, 야곱과 씨름한다 이 말은 일종의 기도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어떤 사람은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구약의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을 붙잡고 격하게 씨름을 합니다. 여러분, 씨름할 때 텔레비전에서 그 중계하는 거 보신 적이 있으시죠? 클로즈업해서 그 씨름하는 두 사람 삿발을 잡고 움직이지 않고 힘을 주고 있는 그 순간에도 정말 이 두 사람 간에 어마어마한 힘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냥 붙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선수들의 온 몸에서 땀이 흐르고, 그리고 심장이 그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도 모든 에너지, 모든 힘,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씨름하는 기도입니다. 이 집중력, 모든 생각이 분열되지 않고 마음이 분열되지 않고 모든 힘을,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한 곳으로 집중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의 축복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 끝입니다. 본래 야곱이라는 이름은 씨름꾼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본래 발꿈치를 잡는 자 이런 뜻도 있고, 속이는 자, 사기꾼, 또는 씨름꾼, 이런.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씨름하던 인물이었어요. 그렇게 정말 그 승부욕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의 성격이 기도할 때도 나타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쉽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물러나지 않고 놓지 않으려고 하자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내리치셨다고 그랬고, 그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허벅지 관절, 고관절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고관절이 어긋났어요. 어마어마한 통증이 있었을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이때쯤 되면은 기도의 집중력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달랐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며 간구했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저는 이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26절 보십시오.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지금까지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이런 절박함, 그리고 이런 기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집중력이 다 흐트러진 기도, 이 기도는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야곱처럼 집중력을 가지고 씨름할 때 그 씨름 선수가 모든 것을 집중하여 힘을 모으듯이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집중하며 절박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목숨을 건 거죠.
당신이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죽습니다. 나는 망합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기 전에는 내가 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구합니다. 과거에 야곱이 가졌던 축복 개념은 보이는 축복이었어요. 과거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장자권이었습니다. 맏아들이 돼서 모든 것을 누리고 소유하기를 원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외삼촌의 집에 있을 때는 결혼의 축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얻고 자녀를 낳고 재산을 모으고 자기 집을 세우는 것이 그의 축복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소용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모두가 지나가는 것일 뿐 그런 것은 결코 영원할 수 없고 자기에게 안전이 될 수 없고 자기를 지켜줄 수 없고 위로될 수도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가 되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 되심을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새로운 깨달음을 확신하면서 그는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복으로 삼겠다고 처절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낮아진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이 야곱을 하나님 귀히 여기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구촌 인류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고통의 야복강 앞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간이 쌓아올린 과학과 문명이 얼마나 무력한 것이고 인간의 기술이라는 게 얼마나 무기력한 건지를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세상을 낙원으로 만들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이 교만을 가지고 인간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팬데믹, 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인간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정말 모든 교만을 버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소유할까, 또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에 대한 갈망보다 더 중요한 갈망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갈망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전부로 삼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고 이런 간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축복을 간구했습니다. 지금도 야곱이 축복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야곱을 하나님은 이제 고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야곱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거는 20년 전에 자기가 형 에서로 변정하고 아버지께 나갔을 때 아버지가 야곱에게 하던 질문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럴 때 그는 아버지 앞에 저는 에서입니다 라고 말했었습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은 아버지 앞에서 자기가 형이라고 에서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20년 전에는 속이고 거짓말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시간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를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뼈 속 골수까지 깊이 아시는 분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니이다. 야곱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묻고 계셨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것은 너의 정체성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너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느냐, 스스로 밝히라는 것입니다. 발꿈치를 잡는 자, 속임수를 쓰고 거짓말하고 교만한 자, 그렇게 살아온 너 아니냐? 지금까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너가 수많은 예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너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지, 지금까지의 내 정체를 밝혀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시기를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기를, 참된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것입니다. 이 물음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음성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코로나 위기, 이런 어려운 상황, 답답하고 힘든 상황의 직면에 있는 여러분과 나에게 던지신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가 지금까지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믿었냐? 이 질문은 오늘 한국교회를 향하여 던지는 질문입니다. 너는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앞을 잘 보지 못하던 아버지 앞에서는 속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에서입니다,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거짓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드디어 자기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자기의 뼛속 그 밑바닥에 있는 모습까지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것이 바로 27절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아버지를 속이던 자, 형의 발꿈치를 잡고 사기를 치던 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여자, 내가 원하는 재물 손에 넣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았던 자, 제가 야곱이니이다. 하나님 앞에서 야곱이 완전히 항복한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회개였어요. 그리고 이것이 야곱의 치유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 이러한 참된 깨달음에서 나오는 회개, 이런 것이 우리에게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사실 이 장면은 마치 드라마의 시나리오처럼 하나님이 설정하신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그 찌질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런 찌질한 모습으로 그냥 머물게 하지 않고 그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 야곱을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이 상황으로 몰아넣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곱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야곱으로 하여금 항복을 받아내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을 비참하게 만들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야곱으로 하여금 과거에서 해방돼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위대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만드시고 강제적으로 이 상황으로 몰아가신 것.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종종 이렇게 행하신다는 걸 아십니까? 그러한 경험들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으로 몰아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항복을 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항복하면 비굴해집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마음은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하나님이 자유케 하십니다. 과거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세상에서의 항복은 종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항복은 자유케 되는 일이고, 은혜 받는 일이고, 높임 받는 길이고, 축복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완전한 항복은 이제 우리 삶에 있는 난제들을 해결하시는, 난제들을 해결하는 단초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항복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28절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리.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야곱의 옛 정체성에서 해방받아서 이제는 그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너는 야곱이 아니다. 그 찌질하게 살던 야곱이 아니다.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28절 하반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덧붙이지 않습니까?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져주신 겁니다. 어린 시절 종종 아버지와 팔씨름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팔에 우리 삼형제가 매달려도 끄떡 않는 힘있는 팔이 아버지의 팔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달려들어서 아버지와 팔씨름하면 아버지가 지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겼다고 좋아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 우리 아들들 대단하다. 많이 커다. 힘세다. 이런 모습이 기억납니다. 아버지가 져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져주신 것입니다. 야곱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시기 위해서, 과거에서 해방받고 과거에서 자유하고 이제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 당면한 문제들, 직면하고 있는 난제들을 해결할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져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져주시는 역사였어요. 그 대표적인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져주신 겁니다. 왜요? 우리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옛 야곱인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이스라엘로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십자가에서 져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해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라고 확인해 주시기 위해서,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져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져줄 테니
너희는 세상을 이기거라.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너는 존귀하고 존귀한 나의 자녀고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거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너는 나를 이긴 자다. 너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할렐루야.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야복강나루에서 환도뼈 그 허벅지 그 관절이 어긋나서 어마어마한 통증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구했던 야곱에게 들려졌던 그 밤 그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음성인 줄 아십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 정말 숨 막히고 정말 어렵고 힘든 이때 이것이 오늘 한국 교회 주시는 음성이고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음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너는 이제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 음성을 오늘 아침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담대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옛 야곱과 같은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바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선물,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찌질했던 야곱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입니다. 새로운 정체성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 더 어려운 문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반기의 삶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일터, 사업, 직장에서도, 또 여러분의 교회 생활에서도 여러분에게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기적을 만드시는 주, 세기를 만드시는 주, 주 여기 함께 하시네.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여기 운행하시네. 할렐루야.